오늘부터 함께 읽어 나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이제 마지막 책을 읽어 나갑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벽에 이 읽어 나가는 성경 이제 두 번째 완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는 2017년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읽게 되면 이제 한번 다 같이 읽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이지 요한이 전한 계시는 아니고요.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내용 자체를 이제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이 1세기 말, 그러니까 AD 한 80년 전후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요한 같은 지도자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유배를 가서 고통을 겪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홀로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고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계시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요한이 본 것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환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 환상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제 이해에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시를 읽어 나갈 때 유의하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보류해 두시면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고요. 꼭 다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욕심 자체를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덮어놔야 되는가? 계시록 읽기가 어렵고 또 때로는 무섭게 여겨지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책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뭐 666이라는 숫자도 들어가 있고 뭐 1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이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그저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을 하고 덮어두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절대 어려운 책도 아니고 어렵다면 뭐 정말 보류해 시켜두면 될 일이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를 주신 목적 자체가 난해한 책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만 분명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렵게 여기는 그 몇 가지 오해의 이유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대개 이제 종말에 대한 묵시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종말에 대한 묵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초점은 종말에 대한 묵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더디 오시고 교회가 순환을 받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요. 또 계시록 읽어 나가다 보면 물론 이제 저주와 재앙의 말씀들이 없지는 아니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 무섭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이 책 뭐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복을 약속하시는 책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 전체에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는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지 이런저런 재앙과 저주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겁먹고 두렵게 살아가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봐도 틀리지 않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그럼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계시록의 주제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특별하게도 이제 시작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는 이제 요한은 받은 이 계시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요한이 유배를 간 섬이 우리나라 서해안 정도에 흩어져 있는 섬처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반모섬까지의 거리는 이제 요즘에 동력선을 가지고 가도 하루 종일 가야지 이제 도착하는 위치에 떨어져 있어요. 한 7, 8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범선을 타고 가게 되면 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이 없으면 또 바람이 없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긴 시간에 걸려서 떠나간 지역인데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거기에서 받은 편지가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 편지가 다시 이제 이 터키 지역으로 전달이 되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남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이제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남겨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이제 믿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에 이 책이 쓰여지고 이 책이 전달되고 이 책이 남겨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 읽으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언젠가도 계시록 2, 3장의 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끝나신 분도 아니고 승천하고 떠나가신 분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분이 7영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은 7영은 완전하신 영의 의미인데 결국 이 완전하신 영은 성령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5절에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드러내 주셨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최초의 부활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표현, 우리는 지금까지 서신서 속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임금들의 통치를 잘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통치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악한 통치 때문에 붙잡히고 또 유배를 당하는 일도 겪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일도 다 땅의 임금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와 같은 때에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인가? 땅의 임금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통치 주권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잠시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죄를 짓고 죄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벌어질지라도 결국 그들도 땅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요한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왜 이러한 축복이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이 땅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 그 사랑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강한 증거, 명백한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6절로 넘어가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슬픔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나누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 이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지금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에게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유배 보내고 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순간에 애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 행했던 악들에 대해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르게 되는다는 사실 앞에 애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단어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볼지어다. 자, 이 볼지어다는 앞서 말씀드린 불신자나 여러 가지 악을 행한 사람들만을 향하시는 명령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순환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명령이고,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살아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고난 때문에 순환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혹 이 사도 요한처럼 외로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다고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아침 첫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나가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탄식 가운데 신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하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끝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 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날도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오니 이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슬픔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다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낭망할 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섬기는 모든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